11일이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가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덥기는 한데요. 제 예상으로는 일주일 혹은 2주일 안에 그래도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밤에는 그래도 좀 시원하죠. 밤에. 우리 집은 에어컨 틀어놔서 시원하거든요. 에어컨 없네? 밤에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좀 시원해요. 새벽에 나올 때 보면은 좀 시원해요. 예전과 다르게 좀 시원해졌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최저 기온이 한 24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24도면 그래도 좀 시원하죠. 에어컨 온도도 보통 24도, 25도에 맞춰놓잖아요. 그래서 빨리 시원해지길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합시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잘 아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해서 말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했냐면은 베드로가 선포를 했죠.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어디서 했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서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도시죠? 황제 숭배에 특화된 도시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까지 만들어 놓은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영화를 한 번 봤어요. 영화. 유튜브에는 요즘에 영화가 또 있더라고요. 아세요? 유튜브 진짜 좋더라. 아세요? 그 저희 요즘에 유튜브 프리미엄 속에 있거든요. 한 달에 7,900원짜리. 근데 음악도 그냥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그 유튜브 쓰는 사람, 핸드폰 유튜브 깔려 있는 사람, 유튜브 깔려 있는 사람 중에 음악 들으면은 그 다른 버튼 누르면은 다른 뭐 화면 넘어가면은 음악 꺼지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은 안 꺼져요. 광고도 없어요. 되게 좋아요. 저거 쓰고 있어요. 한 달에 7,900원짜리. 네. 오늘자로 딱 1개월 무료 체험 끝나가지고 7,900원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할만 하더라고요. 근데 프리미엄 회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냐면은 영화를 이제 받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할인도 돼요. 할인. 제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는데 원래 2,500원인데 1,000원에 봤어요. 1,000원에 유튜브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와. 자, 봤는데 신과 함께 본 사람 있어요? 네. 상당히 비기독교적인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비기독교적인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천국과 지옥관이 잘 잡히는 사람에는 좀 받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 그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내가 과거에 내가 사춘기 때 어머니께 좀 대들고 어머니께 화를 냈던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화낸 적 있나요? 대들거나. 자, 우리 손들어 봅시다. 나는 어머니한테 화를 내봤다. 손들어 보세요. 이거 안 찍히니까 손들어 보세요. 나 엄마한테 아빠한테 화내봤다. 손들어 보세요. 화나서 집 나가봤다. 집 나간 게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으로 집 나가봤다. 나갈 때 집문을 팡 닫아봤다.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갈 때 문을 세게 닫아봤다. 손들어 보세요. 팡 닫고 나 안 살아! 하면서 자, 그때는 내 감정 표현을 충실하게 했죠. 근데 되돌아보면 어때요? 미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화내본 사람, 선생님한테 되돌아본 사람, 학교 다니면서 손 들어보세요. 뒤에는 좀 있어. 내가 앞에 가서 그랬는데 뒤에는 좀 있어. 뒷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니까 되는구나. 눈 감고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화내봤다. 선생님이 자퇴해보라고 그랬다. 자퇴하라고 그랬다. 교회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화내봤다. 교회 선생님한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화내봤다. 자, 화를 내는 이유가 있죠. 분명히. 왜 화를 낼까요? 엄마한테 왜 대들까요? 내가 맞는데 엄마가 나를 좀 어떻게 해서 서운하게 했죠. 내가 맞는데 엄마가 나를 좀 서운하게 했어요. 나도 잘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좀 서운하게 했어. 그래서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생님께 대드는 경우 왜 대들어요? 싸가지가 없어서 대드는 게 아니에요. 왜?
억울해서 되는 거예요. 억울해서.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억울해서 되는 거는 그래도 그 사람이 좀 착하고 그래도 좀 순진한 면이 있긴 한데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 되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못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봤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는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어떤 고백을 했다 그랬죠?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매우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볼펜 있는 사람들은 꺼내세요. 볼펜 있는 사람들. 8장 3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예수님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신분, 어떤 신분으로 왔을까요? 메시아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똑같이?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신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그리고 그 고백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멋있는 고백을 했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곳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설명한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자기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 자기의 일이 뭐냐면은 8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8장 30절에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경고하시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 자, 8장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자기의 일입니다. 그 자기의 일이 뭐예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나쁜 무리한테 받아야 돼요.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자기의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했어요? 경고했습니다. 경고했는데 이 경고에 어떤 뜻이 담겨있냐면은 꾸짖다라는 뜻이 담겨있어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꾸짖으면서 경고하는 말투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얘기할 수 있죠. 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완전한 멋있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자 32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 32절 읽을 텐데 볼펜 준비하세요. 자,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항변하매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항변하매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 항변하다는 뜻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꾸짖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죠. 그렇죠? 이 일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꾸짖었죠. 그리고 지금 누가 예수를 꾸짖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는 투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31절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인데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이런 자기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하고 누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꾸짖다라는 표현이 어디 또 나오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떠 있을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폭풍이 막 일어났죠. 폭풍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배 머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서? 배 머리에 앉아서 완전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들었죠. 어떻게 대들었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화를 내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을 보고 폭풍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폭풍아 잠잠하라 하면서 폭풍을 꾸짖었어요. 그 꾸짖다라는 단어랑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대든 거예요. 대들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이 메시아의 사역은 뭐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의 사역은 뭐예요? 대신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정치 지도자가 돼서 이 땅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한 다음에 나는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화를 내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신분은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뭘로 살아가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작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성도에 대해서 성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제가 여러분의 스승이죠. 그렇죠? 스승이죠. 수환 스승이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뭘 따라오는 거예요? 내 제자라면은 내가 하는 뭘 보고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저를 따라오겠죠. 여러분이 저한테 설교하진 않죠. 그렇죠? 왜? 저보다 아는 게 여러분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가르치려고 하진 않아요. 왜? 여러분은 저를 스승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알겠죠. 좀 더 알아요. 그렇죠? 좀 더 알 거예요. 분명히 알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죠. 미술에 대해서는, 음악에 대해서는, 체육에 대해서는, 영어에 대해서는 저보다 아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이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무슨 관계냐면은 스승이 먼저 앞을 걸어가고 제자는 항상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은 항상 먼저 걸어가고 제자는 항상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게 스승과 제자예요. 스승과 제자는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제자가 먼저 걸어가지 않습니다. 제자가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는 제자가 스승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할 때 거기 뭐가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사랑을 행하고 나도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대단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얘기 뒤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은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서 그냥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는 거기서 성공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3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우리 8장 34절에 별표 치고 같이 읽어봅시다. 8장 34절.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이고 무리들은 그냥 거기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게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에 대해서, 제자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 나오는 거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다 인정하시죠. 거는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은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취미생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 의미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이게 예배, 교회에 나오는 그 출석의 행위에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할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와서 저주받고 죽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하고 먼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했죠.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잘못된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 신앙 고백은 베드로보다 괜찮나요? 괜찮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말로는 다 얘기해요. 저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우리의 삶을 똑같이 봐야 돼요. 우리 삶을.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농촌 선교를 떠나는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가게 됐어요. 이번에 56명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교할 때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말이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지면서 내 말이 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만지면서 내 말이 법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그래도 지도자의 역할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내 말이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훈련이 매우 많이 필요해요. 순종에 대한 훈련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그래도 잘 알고 있죠. 성경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보다 이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100%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보였던 것 같은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열매장이든 여러분의 팀장들이든 회장이든 그리고 목회자인 저든 누구든지 여러분이 먼저 그 여러분을 관리하고 있는 여러분을 케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의 말에 많이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말이 아니겠죠.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런 말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어떤 말들이 많냐면은 수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더 희생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다 뭐예요? 다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있죠. 한 가지 뭐 있어요? 나한테 와서 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와서 쉬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수고하고 구원 책임자들 그거 거기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그 멍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고 너희가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내 뒤를 따라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너희가 먼저 수고하고 너희가 먼저 희생하고 너희가 먼저 헌신해라. 이 말씀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이든 일반 평신도이든 다 똑같아요.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솔선수범하십시오. 다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이런 얘기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 마음에 들지 않겠죠. 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자기 마음에 다 드는 거는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다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냥 그 지도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게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몇 가지 실천적인 행동들이 필요한데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부는 거의 다 착한 것 같아요. 온유한 성품이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화내는 사람 별로 없잖아. 막 쌍욕하면서 화내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 화내니? 안 해요. 우리는 거의 안 해요. 삐지면 삐졌지 화를 내진 않아요. 근데 막 화내는 공동체도 있어요. 서로 목소리 높여 싸우는 공동체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혹이라도 절대로 화내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어떤 성품이 필요하냐면은 온유한 성품이 필요해요. 온유한 성품. 예수님께서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예수님도 화를 내기는 내셨습니다. 뭐 때문에 냈는지 알아요? 죄 때문에 냈어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그거는 의로운 화고 우리가 내는 화는 어떤 화예요? 대부분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화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언젠가 결혼하겠죠. 결혼해서 자녀도 분명히 키울 거예요. 분명히 키우는데 그때 자녀한테 화가 난다고 뺨을 때리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뺨 때리지 마세요. 그거는 그 자녀를 그냥 그런 자녀로 키워버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 그 아이도 그걸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 안 해요. 그냥 엄마가 나한테 화났구나, 나한테 화풀이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화를 내는 걸로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아요. 내가 어떤 의로운 것에 대해서도 화를 낸다고 해도 예수님은 의로운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에 대해서 화를 내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화를 내면은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부당한 지시를 한다, 잘못된 지시를 한다, 잘못된 부탁을 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거절해야 되죠. 그때는 거절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지시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순종하면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어떤 실력으로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실력으로 교회 일이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냐면은 신뢰관계예요. 신뢰관계. 교회는 무조건 신뢰관계로 교회 일이 이루어집니다. 일을 잘한다고 그 사람한테 많은 일이 맡겨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잘 따라온 사람에게, 곧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맡깁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서들, 모든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내 윗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팀에 나오시고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우리 믿음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인 것은 확신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내 행동은 가짜 행동이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교회 안에서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내 삶 속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확신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꼭.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서 사실 세상에 나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싸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싸울 기회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은 싸워야 될 상황들이 매우 많아요. 내 믿음과 내 삶의 행동이 일치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싸워야 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졌을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다, 제자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부끄러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또 베드로처럼 잘못 이해하면은 잘못된 신앙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삐진다고, 예수님한테 화가 난다고 제가 별말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믿음처럼 자기 행동이 예수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질 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이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신앙.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신령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베드로와 같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는지, 잘못된 길을 따라가려 하지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니 주여 우리가 오직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